(294장입니다) 294장 우리 4절 다같이 불러요. 이 사랑을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 아닌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을 부르겠습니다. 221장 부르시고 오늘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있는 형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이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자체로 감사한 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구금하고 또 이렇게 수사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체포의 주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억어의 몸이 된 대통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원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배후의 숨은 세력 중 어떤 자가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희들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나라의 안녕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통령에게 능력을 더하주시고 의지를 더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셔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힘주시는 능력이 임재해서 굳세고 강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저희가 소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무엇을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겠까 하나님과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소연하고 기도할 뿐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예비하시는 일을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주의 귀한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 잠언서에서 보겠어요.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하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한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또 자비로우심과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와 또 우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이 백성과 이 민족, 이 결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중에 서는 연설자들이나 또는 강단에 서는 우리 설교자는 그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견이 의도적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입을 열어서 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공의를 위하여 또 전체를 위하여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만족과 또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강연장에 섰을 때나 설교를 위한 강단에 섰을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 표현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둔감하거나 또는 예민하지 못해서 또는 정말 집중해서 듣거나 그 강연자 혹은 설교자의 그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그런 모습을 간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뭐 그게 묻어나지 않을 수 있죠. 표현되지 않을 수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나 예민한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메신저라고 하십시다. 메신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속에서는 그의 어떤 것들이 드러날까요? 어떤 게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상, 감정, 느낌, 뭐 기타 등등. 감사합니다. 그 정도 얘기해줘도 고마워요. 메신저의 뭐 어떤 감정, 사상, 철학, 생각, 느낌, 그의 표정을 통한 그의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설교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해요.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오늘 밤에 또 자면서 듣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를 모니터 하겠지만 지금 내 모습에서 어떤 것이 묻어날까 내가 많이 궁금해요. 될 수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그 의식을 표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고 감추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자가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또 신학적으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강연자는 이제 제가 거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교자의 메시지 안에 사람의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자의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묻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성적으로나 또는 저의 어떤 그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지금 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들릴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한다고 하면서 뭐 사람의 말 하십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오늘 사람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자가 하는 이 이야기가 사람의 말로 들리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서두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상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나는 인간이에요. 나는 인간이고 설교자 박성수, 목사 박성수이기 이전에 인간 박성수이다 보니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들과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말 슬픈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알 것이라고 봐요. 2025년이 들어오고 꼭 보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우리는 우리 절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수치스럽게 체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확히 그 정체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뭐 어딘지도 저는 몰라요. 뭐 어디라 하지만 텔레비도 하나 없고 뭐 여러 가지 방송으로 얘기하지만 어디 간대지만 거가 어딘지도 나는 모르겠고, 체포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구금이 돼 있어요. 명분은 수사를 위해서 데리고 간 거지요. 동행을 한 거예요. 그래,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일부에서는 체포라고 말하지 말고 자진해서 나갔다고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피해갈 수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마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왜 스트레스 주느냐는 사람들, 그러지 마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겁니까?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해 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설교자이기 전에 인간 박성수를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누구의 주권에 달렸어요? 하나님 주권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 확신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나라 이름도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몇 사람이 뭐 어디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볼지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오늘 당신의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지금 죄인 취급당하면서 체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딘가 지금 붙잡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칭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감히 약한 여성 대통령을 우롱하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때도 얘기했고 큰 똥과 같은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배후에서 어느 정도 호의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한민국 국민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심 인물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대한민국을 고통과 슬픔의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실체를 보고서는 그 순박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그 힘겨운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금 슬픔의 자리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국민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서두에 하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근거해서 이 땅에 자유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그야말로 잃어버린 또 한 번의 슬픔의 밤에 참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끼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잠언 28장 말씀을 가지고 성실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실한 자의 삶. 성실한 자의 삶. 제가 성실하게 살아보고 열심히 노동도 해보고 부지런히 삶을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수고와 노력에 무관하게 내가 참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뭐가 뭘 먹는다 그러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다 그런 말이 있나요? 네.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다고.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과 영감과 감정을 따라 어쨌거나 순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교의 정에 매여 제 자신이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으나 이게 내 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는. 이건 감사하게도 가정에서는 법으로 다스릴 거를 가정의 예와 의학적 치료로 나를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갖다 놔줘서 오늘까지 삶을 유지하고 있거니와 돌아보면 은혜더라고요. 요즘 살아오고 있는데 성실히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초반부터 김세게 만들어서 어렵습니까?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가 당한, 우리 국민이 지금 당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피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슬픔에 빠진 국민이 되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도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거짓이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할 자들이 있어도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성실한 삶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성실한 자의 삶 이렇게 정한 건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잠언 28장 1절로 10절을 보았습니다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죠? 1절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악인이 나오죠. 근데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오는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힙니다. 가난한 것도 억울하고 지도 가난하면서 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자가 있다고 해요. 그 뒷얘기는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뱅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더불어 가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버린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6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4절에 율법을 버린 자가 있는 반면에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거기에 따른 내용은 제가 따로 오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면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나와요. 성실하게 산다는 게 어디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성실한 자가 두 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6절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고 10절에서는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1절에서 10절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4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10절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절 보세요. 가난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벗어나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 경제 논리를 보면은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죠? 뭐 자수성가한 사람, 이제 성실한 사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뭐 하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 중위권의 사람, 상위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중산층, 또 뭐요? 상위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 성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가난을 벗어나서 중산층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서 어려서부터 가난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부자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삶으로써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부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미스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부자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순탄함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다 모르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랐지만 그에게도 어려워서 힘겹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전 들었어요. 지금 멜라니아 여사인가요? 멜라니아 여사가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으로, 영부인으로 지금 있잖아요. 그의 아들이 키가 2m 11cm인가? 10몇 cm인가라 그래요. 우리가 그때 2m 10대는 그 사람을 만났지요. 나하고 재보니까 어때요? 나는 그때 놀랐어요. 이렇게 올라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키가 크더라. 그 키의 아들을 멜라니아 여사가 아들로 키우고 있어요. 자,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일부러 외워보려 해도 안 외워져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이름을 내가 잘 몰라요. 용서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근데 그 아들이 가난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도 가난은 모를지 모르지만 가난에 버금가는 그만의 고통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거라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저를 보세요. 가난한 자나 또 그걸 벗어나서 참 이제 부자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떤 삶을 잘 경주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 때. 제가 그 서두에 성실하게 살아도 막 힘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실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성실의 결과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그다음 뭐라 했는데 결론적으로 10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실하게, 성실이란 말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성실이 뭐예요? 딜리전트라 그러죠? 부지런하다. 성실. 그게 뭐예요 성실이? 성실의 그 한자적인 내용을 보면 이룰 성자, 성취할 성자예요. 그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성실할 성자를 쓴다 이거예요. 이 실자는 뭐예요?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일을 이루면 그 결실을 거두게 돼 있다. 그게 뭐예요? 성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한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성실히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제가 서두에 경험한 것처럼 성실히 행하고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그 결과에 합당한 결실을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는 뭐예요? 그렇게 성실과 근면, 저는 어릴 때 성실, 근면, 자조 뭐 이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근면, 자조, 협동 뭐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의식, 그런 정신 속에 난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내 조부님은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에 내려준 유훈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근로정신으로 국토를 사랑한다. 그 의식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무슨 성실히 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신이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걸 피하지 않아요. 우리 노동의 현장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시각에서 보면 에이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집에서 집구석에서 뭐야 이제 한번 나오다니. 당신들이 그러면 벼락 맞아 돼지는 거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죽자고 여러분 노력해도 결과가 없으니까 억울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나쁜 사람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고 떼거지같이 몰려다니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쨌거나 살아보자고 애쓰고 어쨌거나 유지해왔던 나라 지켜보자고 애쓴 대통령을 죄인 취급해가지고 체포한다고 이딴 짓 하는 거 아니야? 정신들 차려야 해. 자, 오늘 설교는 제가 제 감정이나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살지만 그 값을 얻지 못하면 이거 뭔 일이에요? 헛일하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해봐야 그 결과가 안 좋아지면 그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봐요. 지금 막 졸면서 막 억지로 잠 깨면서 예배 드리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배 1000번, 10,000번, 100만 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기뻐 여김 받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종교 행사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지. 그래야 성실한 삶의 결과로 주어진 결실을 내가 먹는 거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애써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어줍지 않게 여기는 그것은 뭐예요? 헛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성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받는 분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요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성실하게 하였으나 충분히 보상이 받아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성실함 속에서는 정직함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조금 적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해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거짓된 무리들과 어울려서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아진 환경 속에서 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이게 죽을 짤인지도 모르고 가서 굽은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요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얘기하는 게 현실이 될까봐 두려울 정도라 참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러니까 소위 한반도로 치면은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이 남한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 곳곳에 가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건물들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봐요. 그 좋은 건물들, 수많은 건물들이 소유자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 소유자는 그 건물의 수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주의 수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건 무슨 얘기를 얘기해요? 이 수많은 건물들의 건물주는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잖아요. 그죠? 그 소수의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면에서 얘기하면 그 소수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건물들이 질비하게 넓고 튼튼한 건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자,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건물 소유자가 많든 적든 아주 적은 거이 현실인데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절 보세요.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은 그 건물들이 잘 봐요. 이건 공실률이 높대요, 안 높대요? 공실률이 높대요. 그 왜 공실률이 높을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많다 보니 그걸 다 충당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은 많은데도 들어갈 사람도 많은데도 돈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가서 그냥 공실률은 높아지는 이게 또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절 보세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모든 빈 공간을 저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내려와서 그냥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미칠 때 그 무질서와 혼돈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안정하고 안정적이고 모든 시스템이 평안해야 그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데 국가의 시스템이 깨어지고 국가의 안정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당한 어려움, 그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당한 어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진실이 반드시 규명이 되고 사실이 반드시 평가가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가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라고 하는 그 근본 이유가 뭔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것은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그것을 보고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봐봐요. 나도 그거 들었어요. 현시각부로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때 밤 몇 시인가 11시 지나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그게 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너무 사회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가운데 막 괴로운 분들도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만큼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우리 초보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맨날 그냥 어린애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신앙의 세계를 생각해 보면 나중 되었어도 먼저 된 자들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 짧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소위 말하는 중직자다 아니면 직분도 하나 없는 초보 신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신앙으로 현재 존재하느냐 현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 보세요.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 공감 못할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초에는요, 봐요. 절 봐요. 신년 아래 가다, 내일도 저희도 이제 또 동기 모임 신년 아래 가잖아요. 이런 모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우리 모임 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교육, 이런 교육, 저런 교육 하면서 오늘 저 보니까 감리교회는 등급회라는 게 있대요. 네? 성도들도 이렇게 이 과정을 밟아야 등급을 시켜준대.
그래가지고 무슨 등급에서 이제 또 중직자 만들고 이런 게 있어요. 잘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종교인들의 종교 노름이 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락하면 하나님하고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 신경 쓰여요?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보 신자로부터 점점점 신앙의 깊이를, 신앙의 단계를 더욱더 상향시키기 위해서 등급하고 이렇게 하고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잘 봐요.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형식주의가 되면 그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공감이 이제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지도자나 또 우리 피교육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나가야지 거짓과 위선과 형식과 그냥 무슨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금방 얘기했듯이 종교놀이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가고 오늘 한 가지 스토리만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리기보다는 성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성실한 나라입니까? 성실하지 못한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성실한 국가입니까? 성실하지 못한 국가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는 감히 얘기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성실한 국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산다고 나는 감히 자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성실한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해본들 나라가 거짓과 술수와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강탈당하듯이 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실을 부정하고 사실을 부정하고 교훈 영색과 국민으로 하여금 부안해동하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 정치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 국가적인 성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자격도 그런 지식도 없어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의 입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듣고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잘 봐요. 그래서 성실 얘기를 했는데 악인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도 율법을 버린 자도 이 모든 자들도 그에 따르는 삶을 살거니와 여호와를 찾는 자 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시다. 부정과 긍정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부정한 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데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성실도 중요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이나 성실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성실이 부정한 데 발 빠르고 부정한 데 속해서 부정한 데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실한 결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 안에서의 참 진리에 속하는 온전한 자유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이 책을 일부러 펼쳐서 지금 이 책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보름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말씀 따라 2025 우리 기독교대한 선결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만든 편집한 책이요. 이 365일 동안 우리가 이거 묵상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름을 하면서 이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셉의 형들과의 재회 그리고 눈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만났어요. 근데 앞 얘기는 다 빼고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뭐라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형들과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요셉의 당시의 심정에서는 그 형들과의 다시 말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뭘 한 모습이 나와요. 오늘 묵상했어요? 아니 용서를 했는데 네? 아니, 아직 못했군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형들에 대해서 9절, 11절, 31절 이런 쪽에 보면은 형들이 형 당신들 정탐꾼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을 떠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형들을 떠보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냐고 찔러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형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뉘우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 형들의 진실을 보게 돼요. 오늘 내용은 창세기 몇 장이요? 40 몇 장이죠? 42장에서 44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창세기 42장, 44장 사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의 동생, 그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요. 막내 동생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동생 자기는 보지도 못한 친동생이잖아요. 엄마 라헬이 낳은 친동생.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했지만 그 베냐민을 볼모 삼아서 그 형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엮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누가 희생타를 쳐요? 형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카바링하면서 그럼 내가 볼모로 잡힐지라도 이 동생만큼은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원래 한번 울었잖아요. 조용히 가서 혼자. 근데 이번에는 그 감동에 젖어서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밝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목대로 요셉의 그 형들과의 재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을 얼싸는 모습이 나온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백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더 나아가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정치적으로 미안합니다 한마디 개판민국을 만들고 있는 정치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제라도 우리 국민의힘도 여당도 마찬가지요. 국민의힘에서도요. 당신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속심을. 당신들 가운데서 2중 3중 첩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당신들 오늘 밤에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50년 갈 거요 100년 갈 거요. 당신들의 생명이 끝날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당신들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와 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더 나아가 잘 봐요. 이건 최악의 경우예요. 잘 봐요. 지금 여당과 야당 이걸 통으로 싸가지고 그 바깥에서 수석거리면서 놀리는 사람이 있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아는데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는 건지 사단이 사용하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오늘 제가 이 밤에 축복할 것은 하나님이여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이 이 나라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지언정 사단의 괴계에 빼져서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들이 선한 도구가 될지언정 악한 도구가 되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중요한 일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면 나 저녁을 못 먹겠어요. 밥을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술 하긴 해야 되겠죠. 밥을 어떻게 먹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지내는지 모를 정도. 또 내일 또 이제 모임에 간다고 하는데, 모임에 가면 뭐 그저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는 시간들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뭐 무겁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많이 괴로워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미까지 괴로운 심정을 얘기해서 안 됐는데, 이런 심정이 다름이 아니라, 절 봐요. 개인적으로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내가 나를 하나님화하는 게 아니요, 지금. 한 인간이 이렇게 괴로운데,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실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바라보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을 지내실 때에,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대통령을 향한, 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과 하나님의 안보해 주심이 아니고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대한민국이나 할 것 없이 장래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장래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실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모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모임에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의 모임은 그냥 일반 종교인들의 삶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잘하셨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고 함께한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뭔 소린지 몰라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런 성실한 삶이 그래서 성실한 삶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하고 탄식하고 이 정말 분통 터지는 이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국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백성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이 답답한 심정이 뻥 뚫리는 정말 밝은 희망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밤에도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간 당직 근무를 해야 될 사람 잠 잘 잘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심령에서든지 잠 잘 주무시고 밝은 날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릴 때 희망의 소식, 밝은 소식이 소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하게 하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의 그 답답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멸절되고 잘된 것은 바로 굳건히 서는 역사를 간구하오니 주여 잘못된 요셉의 형들이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에 의로운 사람 요셉과 화해가 있었고 화목함과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이 백성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결의 위에 참된 화해와 화목과 화평이 도모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알지 못한 채로 다 아는 것 마냥 함부로 이 말 저 말하며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입 가볍게 입방아
찢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결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하고 외롭고 괴롭고 또 표현하지 아니할지만 나름의 두려움 속에서 갈급해야 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러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섞이지 말고 분명하게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위대한 지도자, 이 조국이 통일될 날을 준비하는 복된 지도자로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기며 저를 돕고 눈물로 목청껏 외치며 힘을 돕는 백성들의 탄식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이루어온 대한민국의 공적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피 흘려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산화해간 열사들과 충신들과 충성된 남녀종들의 피의 절규를 들어주셔서 주여 이 백성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은 238장 합시다. 238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제가 한번 마음이 어렵지만 축도하겠어요. 주여 238장 해지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즐거운 그날 영원한 그날 해지는 저편 기쁨 넘쳐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 주께서 우리 인도하네. 주님이 나를 용접해 주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해지는 저편 그 영광 중에 먼저간 성도 만나보리. 영원한 본향 그리운 그곳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베푸시는 긍휼의 역사가 우리의 힘이나 수고나 그 연약해 빠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향에 다시 입성할 수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